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섰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 또 주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 또 바람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뭐 특별히 큰 계획 없이 시작을 했고 또 그냥 큰 탄 없이 또 한 해를 지나온 것, 어쩌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은 항상 좀 마음에 올해 좀 이런 것들도 이뤘으면 또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또 뜻대로 되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도 좀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더 귀하고 복된 한 걸음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라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또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듣는 말씀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고 변화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기 전 우리가 걸었던 옛사람의 그런 습관과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생활 방식,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은 내가 세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정을 따라. 허망한 욕정. 그 옛사람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관, 죄된 습관과 패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허망한 욕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정, 허망하다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허탈한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허망한 욕정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욕망, 욕구가 뭡니까? 뭐에 대한 욕구죠? 바로 물질. 지금 이 현대 사회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황금 물질 막는주의를 걷고 있죠. 요즘 다들 그런 세상에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에는 돈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뭐 명분은 뭐 다른 명분을 대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돈과 관련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권 다툼이 있고 서로의 어떤 파벌 경쟁이 있는 그곳에도 그 이면에는 돈 문제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돈 문제가 틀어지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지배력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깨지고, 때로는 그것이 신앙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보증서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허망한 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 정도 갖고 계시면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세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은 뭐 충분하겠다.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요. 사람마다 부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오르면은 또 다른 욕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소유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허망한 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세상이 주관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고치는 마약범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약을 시작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쾌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인간 내 쾌락을 만족시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쾌락을 추구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은 허망한 욕정, 허망할 수밖에 없는 욕정,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히 남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벗어버리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벗어버리라입니다.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이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지금은 안 하고 다음에 하고, 요거는 지금 해볼까? 이러면서 하는데, 성경은요 단호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라예요. 요거는 지금은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벗어버리라, 명령.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한 그 명령을 따르면은 순종이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안 따르면은 불순종이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금지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아주 단호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아주 행동까지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런 허망한 욕정들,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싹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몸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벗어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직접 한번 우리 어린이부 설교할 때 실험도 했는데, 여기 물통에다가 거기다 그 검은 잉크를 풀어요. 그럼 물이 검해지잖아요. 이 검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거기다가 새물을 쫙 붓는 거예요. 새물을 계속 부으면은 어느 순간 그 검은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고 안에 새물만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지 완성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내가 후회하는 옛 사람에 반대되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새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참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칭의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따라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그 의로움은 참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죄의 모습과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의로움, 새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의로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중간되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 새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태 형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 현재형. 자, 새롭게 한다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수동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내가 새롭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가 일회적인 변화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고가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그런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을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세상 누구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새롭게 되는, 계속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 우리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나가고, 그러한 자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예배의 공간이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청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말씀 앞에 섰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옛사람 지난 추억들은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